고려가 멸망할 무렵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위해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러한 시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을겨진들 어찌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러한 시를 읊자 이방원의 의도를 눈치챈 정몽주가 화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더라도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즉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개국하려는 이성계와 이방원의 불순한 태도를 반대한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조영구라는 사람을 시켜서 정몽주를 사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죽교에서 조영구의 칼에 의해서 정몽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려의 신하들에게 이방원이 이러한 시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때 한 명의 신숙주 같은 인물들은 거기에 화답하고 같이 고려를 배반하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산문을 비롯한 6명의 절개에 있는 신하들은 이것을 반대함으로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적당히 타협하면 내가 잘 되게 해줄 텐데 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도 신숙주나 한명회 같이 야합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몽주 같이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어야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우리 모두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온서교회 설립 제1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4살이 되는 우리 시온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시온서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적당히 타협하면 내가 잘 되게 해줄 텐데 이런 유혹의 소리를 수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이는 교회가 될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기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말은 예배에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상대해서 우리가 이겨나가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기에 이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때 몽골 선교사로 헌신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일회 교회에 버러라는 한 소녀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귀가 들리지 않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출석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귀가 열려지는, 귀가 들리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배에 매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려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집에 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가 없어졌는데 지금 빨리 가서 찾지 않으면 소를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이때 버르르는 결단을 합니다. 소를 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소 찾는 일을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이 버르르 앞에 잃어버렸던 소가 교회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버르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우선할 때, 예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소도 찾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런들도 하리 저런들도 하리 나와 적당히 타협하면 내가 잘되게 해줄 텐데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도 예배에 모이는 이 일을 힘쓸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가정별로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가 떡을 떼며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서로의 어려운 점을 듣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친 초대교회를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신앙의 식구들과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때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하는 교회가 될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게 되니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밖으로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 하루에 3,000명의 제자의 수가 이 초대교회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수백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랬던 무디 목사님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꼭 하루에 1명 이상을 전도한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전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이지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할까? 주위를 살피는데 술 취한 사람이 한 사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자 이 술 취한 사람이 예수 좋아하는 화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술 취한 그 사람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다시 잠을 채우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3개월 후에 누군가가 무디 목사님의 집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보니 3개월 전쪽에 무디 목사님이 전도했던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내가 술 취했을 때 예수님을 아는가?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화를 버럭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귓전을 때리고 맴돌아서 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술 취한 사람에게라도 전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그의 귓전을 때리고 그의 양심을 때리고 그의 마음을 때려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도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D.L. 무디 목사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온 식구가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을 전할 때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로 성숙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떡을 깨며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날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된 행실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칭찬과 더불어 이 초대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한국교회에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일단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교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 내 공동체를 보살핌으로 우리들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로마 정부에서 의심을 했습니다. 저들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세력이다. 저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저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성찬식 때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 내 피다, 내 몸이다 라는 소리를 밖에서 듣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폴라니우스 총독이 위장을 시켜서 성도로 가장해서 초대교회 안으로 잠입시켜서 샅샅이 그 정보를 캐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원들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함께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저들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법이 없어도 법 이상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우리 로마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가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잠시나마 핍박이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온서교회 제14주년 설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이제 14살이 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한 누가의 증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로마교회도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도 여전히 이런 들렸다 하리 저런 들렸다 하리 나와 적당히 타협하면 잘되게 해줄 텐데 이런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모이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서교회 설립 제1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14살이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들렸다 하리 저런 들렸다 하리 나와 적당히 타협하면 내가 잘 되게 해줄 텐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결코 이러한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는 교회, 날마다 살아가는 교회,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